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생일이었시오. 오늘 동태탕 괜찮아요? 네. 엄청 맛있었시오. 오늘은 좀 제맛이 나더만.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이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였노라 하니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고 소동하지나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수종을 살펴보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올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전자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여기까지 이르냐 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나신 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 났느냐 이렇게 묻질 않고 유대 왕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동방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동방과 유대인과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제 탄생하신 목적이 자, 누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깊이 높으신 이에 영원히 네. 자, 여기는 또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또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하신다. 자, 이러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계통이란 말이에요. 한 계통. 한 계통인데,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분이 동방에서 온 분 아니에요. 동방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나고, 동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이 미가서 5장에 있단 말이죠. 미가서 5장. 그 미가서 5장에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고 난 뒤에 왕이 되겠느냐. 자, 미가서 5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시작. 딸 군대여. 자, 그럼 이스라엘 재판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지금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 빰 맞는 일이 빰 맞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에 그랬나?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내라.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뺨 맞는 역사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도 맞았으니까 우리도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형님이 맞았으니까 우리도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뺨을 맞는데 그 뺨 맞는 이분이 어디서 나신 분이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태복음 1장에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시작. 한번은 유다 족속 중에 자갈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 그분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근본은 상고 태초에 계시던 분이다. 그럼 이제 뭐 설명을 안 해도 예수님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 상고의 태초에 있던 분이다. 이제 이분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럼 이제 이분이 언제까지 뺨을 맞을 거냐? 3절이요. 그러므로 인사라인이 대사하기까지 그들을 쳐주시겠고 그 외에는 그 영문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네. 아멘. 자, 인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그들을 붙여둔다. 그들이 누구요? 뺨 때리는 자들. 뺨 때리는 자들을 계속 붙여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산한 여인이 해산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이란 말이에요. 12장.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한테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얻어 터지는 되지. 그 임산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어떤 아들이냐 하는 걸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분이 그다음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명을 고시하고 서서 그때에게 모여서 그들로 하나님이 말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시리라. 예, 아멘. 창대해가지고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이제 통치하는. 아까 이제 열방을 줄이라 그랬잖아요. 예, 시편에 열방을 줄이라, 열방을 줄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창대해가지고 땅까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문항을 들여 그를 치리니.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임산한 여인이 해산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곱 목자 여덟 궁왕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명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치겠다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험난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평화의 나라,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아수르가 한번 내려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8장에도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제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은 아수르가 내려온다는 거죠. 아수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이방의 세력들이 이제 한번 내려와 가지고 우리 땅을 이제 짓밟게 된다. 이런 날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올 때에 이제 그 해산한 여자가 낳은 그 사람이 바로 7절의 사람이에요. 아멘.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만 백성이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소리는 빛을 받고 우리에게는 남미가 가서 사랑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그 이제 남은 자. 그 이제 임산이 해산에서 낳은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인데 이 여러 백성,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방에 흩어져 있다 이거죠.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소리도 없고 뭐 별 보이는 것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비 이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어린 양 같은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 아주 털 깎는 앞에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사람. 또 이제 지렁이 같은 사람.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나 요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자꾸 회개를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나 이 자체가 사람을 기다리게 돼. 사람을 찾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기다린다, 사람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7장에 가서 보면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원수 덩어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 덩어리 되니까 미가 7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 여호와만 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다 그 원수 덩어리요. 원수 덩어리. 아니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게나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한 가지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몽들을 때리고 해도 대문을 잠가놓고 해도 담을 넘어가면서 교회를 가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신앙이 없어져. 누가 뭐라 하기만 하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편안하게.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원수가 된다겠지. 편안하게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화평을 이루겠다. 그러고는 또 뭐 하락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해치는 자예요. 모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열국 중에 흩어져 있죠. 그 다음 자, 그런데 아까 이제 7절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아까 이제 단비 이슬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이 강력한 세력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은 그냥 막 밟고 찍고 이래가지고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절 같이 돼야 이 8절, 9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은 안 되면서 8절, 9절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41장도 마찬가지로 지렁이가 돼야 이가 낡고 세타적이 되는데 지렁이는 안 되어놓고 이가 낡고 세타적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도 이제 권세를 주시오. 이제 이거보다도 지렁이가 되게 해주시오. 단비 이슬같이 되게 해주시오. 어린 양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구원할 자가 없다. 그 다음 네 손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인데 그 나신 분이 이제 이 아수르 세력이 이제 이 지구를 갖다 짓밟을 때에 이제 사명자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주로 바벨론을 설명하네요. 바벨론을 심판하나. 그러니까 아수르를 심판하나 바벨론을 심판하나 다 이제 이방의 대적들의 세력을 심판하는 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참고적으로 미가서 5장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제 때려 부시려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미가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가서 4장에도 보면은 이제 해산은 임산한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도 아이벤자 전붕이자고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해산을 해서 철장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동방과 유대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이제 복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 67절을 한번 보겠어요. (78편) 67절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에브라임 지파를 안위하시고 유다 지파와 그 송수를 또 그 종 다윗을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는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고 말이죠.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근데 이제 유다 지파 중에도 누구를 택했냐니까 다윗을 택했다. 이 다윗을 어디 있는 택했냐니까 우리에 있는 거죠. 양우리. 그러니까 양우리에 있으니까 이제 뭐 어린 양과 같이 돼야 되고 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윗이 어디 뭐 굉장한 데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양우리에서 그 양우리에서 뭐 했었거든? 젖양치. 예. 그 일꾼을 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기르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네.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과 직분을 주면은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폐개져 버리고 뭐 그냥 뭐 지금 유행병 들어오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되고 교회 출석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되고 매사가 성실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 늘 내가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이 그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는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모르겠다 해보면 큰일 아니에요. 모르겠다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모르겠다 하면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자, 또 이제 열왕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8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8장. 열왕기상 28장이 안 나오나? 22장까지. 열왕기 상이 아니고 한가? 아, 역대상 28장. 역대상.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선무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가의 사람과 생축의 감독과 한강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전부 전할 마음이 있어서 전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제 이 말은 그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뭐 장막에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해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해 놓고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네. 아멘. 이게 4절에 이제 아주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죠. 예.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영원한 왕이 되게 한다. 사실 뭐 다윗은 뭐 40년 했잖아요. 40년 하는데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했다. 아멘. 아까 이제 시편에도 유다 지파를 택했죠. 여기에도 또 역시 똑같이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를 택해서 머리를 삼았다는 거죠. 아멘. 머리.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간단하지만 야곱 밑에는 자손들이 많잖아요. 자손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좋은 지파가 있는데 다른 지파에서 안 나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 그리고 유다 지파를 머리를 삼았다. 머리. 우두머리란 말이죠. 우두머리.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 중에 내 부친의 집에서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이제 다윗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지파별로 군기가 다 있어. 군기. 지파별로 군기가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진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동방 해돋는 곳이에요. 동방 해돋는 곳. 자, 민수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동방 해돋는 곳. 네.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각 지파가 이제 여기 세 지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하면은 여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그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이 진치는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진을 칠 때마다 동쪽을 이제 에서 진을 치는 지파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다. 아멘. 예.
근데 그때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런 뭐 진을 쳤겠지만 그런 내용이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또 이제 아까는 머리라 그랬는데 이게 수도가 된다. 이 수도. 수도가 뭐예요? 머리수. 그렇죠. 머리라고 말이죠. 예. 자, 민수기 10장 14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수도가 자손 진기의 선자들이 그 분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분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용사하였고. 네. 자, 아까는 이제 머리라 하더니 이제는 수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파가 항상 머리면서 수도가 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또 제리 1번 타자로 나가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자,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하되 우리 손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치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네. 그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많은 지파 중에서 누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파가 동쪽에다가 진을 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또 선발대로 차출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다. 또 20장에 가서 사사기 20장 18절에도 보면은 또 먼저 가서 싸워야 될 거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문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치리라. 아멘. 계속해서 유다가 먼저라. 유다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머리다, 수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이제 말이죠. 제일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뒤에 숨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좀 안정이 되겠지만 제일 앞장서 가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노회 교회가 하나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 이제 목사님과 그 본래 자기 아버지가 하던 교회인데 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성도들이 아들 싫다 이거죠.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우리 노회에서 수습 위원들이 돼가지고 내가 수습 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몇 명 이렇게 갔는데 내가 제일 앞장서 가지. 앞장서 갔더니 말은 그 교인들이 말이지 못 들어오고 수습위원들 못 들어오도록 물바가지를 갖다가 막 팍 퍼부는데 내가 던지면서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소리라니까. 나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못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노예 목사님들이 수습위원들이 가는데 그래 뭐 안내를 하고 대접을 해야지 물바가지를 찌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앞장서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군대 가서 맨 맞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아이 우리 선임 아사가 나를 갖다가 절대 니는 바깥에 나오지 말고 전화만 받고 사무실에 앉았으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그냥 연명자에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역병 집합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선임 아사가 뿔이 나가지고 말이지 처음부터 사무실마다 나와 뭐 문 열고 다니면서 뭐 나와 전부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설마들은 날 때릴 줄 몰랐지. 1번 때리고 나왔다.
그래서 쫙 서던 내가 일본에 섰거든. 나와! 엎드렸어. 날 때릴 줄 몰라서. 목베이 자리 그 굵은 걸 가지고 말이죠. 화딱지 나가지고 여기 힙차인데 내가 한 방에 죽었다 했잖아, 한 방에. 한 방에 배가 딱딱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이야, 그렇게 아프고 처음. 그래서 그 다음 놈 때리려고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 배가 땅에 붙어가지고. 배가 땅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앞장서고 1번 나가는 게 항상 해롭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령 부려가지고 항상 뒤에 물건 부려. 그럼 매 먼저 맞으라는 게 뭐예요? 매도 먼저 맞으랬잖아. 내도 먼저 맞으게 났다고. 그것도 부수에 따라서 그래. 군대는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이제 위험성이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가 있는데 내가 한번 설명했죠.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이 39, 신약이 27.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도 보면은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주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할 일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한번 보면은 40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 외쳐보아라. 그 보혈의 피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가느니라 할지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이거든요. 돌아온 내용인데, 이건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절, 2절이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는 이 복이 70년 대시 복이 끝났잖아요.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1절, 2절에서 설명해 놓고, 그걸 이제 3절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또 하는 거죠. 이 3절에서 8절까지가 초림에 대한, 우리 속죄를 이룰 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로를 강하여라. 물자리마다 부러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제 소리다. 이사야가 말한 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제 말씀의 내용이 뭐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그리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감이니 꽃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리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노라. 부르는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네.
요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네요. 이게 전한복음. 그래 전한복음이 8절까지고 9절에서부터는 전할복음이에요. 전할복음. 자, 9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름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인하실 것이요 신이 끝발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사물이 그에게 있고 고기 그 앞에 있으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10절에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이죠. 심판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이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판이 시작이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41장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40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어떤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게 이제 41장에서 동방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죠. 4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우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일어나라. 네. 이게 이제 섬들아 이게 뭐로 목사님 이걸 그 대만이나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이다 이런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 전체의 이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섬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세계 민족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자. 이제 변론을 해보자 이거죠. 누가 잘했는가, 누가 못했는가 이제 변론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계 민족, 온 민족을 가리킬 때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이제 이건 이제 세계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켜서 이제 변론하자. 근데 무슨 변론이냐 하니까 2절에 누가 도망쳐서 살리며 누구로서 자기가 나를 얘기하는 너 결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 왕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발에 그를 맞게 그의 발에 그는 죽게하게 하네. 아멘.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냐? 누가 동방에서? 동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염두에 기억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왕 노릇을 하려면 동방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동방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사람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 발 앞에 오게 해가지고 열국을 그 앞에 굴복케 한다. 열국을. 이제 동방에서 나오는 그 사명자들이 열국을 굴복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열국을 굴복을 시키는데 열왕을 치려하고 한두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열왕, 그 세계를 갖다가 정복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칼이죠. 그 이제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칼에 열방이 티끌이 돼버려요. 그 칼에 티끌이 되고 그 활에 불이는 초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티끌이 돼도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초계가 돼도 바람 불면 날아가겠죠. 또 이제 초계라는 거는 또 불 잘 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에서 나오는 분이 칼과 활을 가지고 나오는 칼과 활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칼과 활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49장에 가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하나님이라 원망의 소가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입을 말씀하셨으며 네. 내 입을 아까 보세요. 이 43장에도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역시 이제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보다 잘하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택한 자의 축복 해놓고는 이 태에서부터 택한 사람의 축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49장에 있는 그 흐름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설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는 지금 아까 이 바벨론 세상을 갖다가 티끌같이 완전히 초기같이 만드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불러가지고 2절에 내 입을 갈고랑과 같이 만드시며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부에 감추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동마에서 나오는 사람의 칼에 활에 전부 다 티끌이 되고 초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무슨 칼을 들고 나오고 무슨 활을 들고 나오느냐 하니까 입이 날카로운 칼이 돼요. 예, 입이. 그러니까 이제 입이 날카로운 칼이고 마구한 살이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열방을 갖다가 이제 심판할 무기란 말이죠.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칼이라니까 또 무슨 뭐 집에 뭐 면도 칼이나 뭐 또 저 식칼 들고 나올 게 아니고 우리 입이 이렇게 칼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의 권세가 나가면 열방이 그냥 티끌같이 박살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이고 초계같이 그냥 막 날아가고 불타버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무장됐다 싶어도 또 무장해야 되고 또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될 때가 날카롭게 그냥 건드리면 착착 나갈 정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칼과 활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시편 7편을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죠? 왜 가느냐면 날카로운 칼을 만나요. 자, 시작. 사람이 되겠지 아니하는 칼을 갈시며. 자, 칼과 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칼과 활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도 칼과 활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도 철장고제 받아야 되면 예수님도 철장고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막 화살에다 먹여가지고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놓게 되면은 이제 그냥 염통이 그냥 뚫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저기를 기계를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활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활과 살이 다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도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져가지고 지금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한다. 그런 내용과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명자들이 이제 칼과 활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과 칼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초계가 되면은 불타버리겠죠? 초계가 되면은. 그래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이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데 다 초계같이 불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활에 대해서 자, 에레미야 50장을 한번 보세요. 50장 뭐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합국이라는 게 메대 파사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 파사. 시작. 보라. 그들이 함부를 버리고 서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수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 메대와 파상을 통틀어서 통치하는 분이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데 이 화살이 아주 연속한, 그러니까 연속하다는 거는 어디 헛방이 없단 말이에요.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이야. 그냥 쏘았다 하면 하나도 화살이 헛되이 날아가는 게 없고 전부 다 명중을 해가지고 다 이것들을 갖다가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14절 보겠어요. 시작. 바벨론을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소서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네. 바벨론을 둘러가지고 이제 포위를 한단 말이죠.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항우를 벌리면서 활을 쏘는데 화살을 아끼지 말고 마음대로 막 쏘라는 거죠. 막 수백 발이고 수천 발이고 그냥 막 쏴가지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 내버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제 활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이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면 이제 뭐 흰말이 뭐 적거리소니 뭐 이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백막에 활 가졌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활에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향대로 그에게 하여 보수하라. 네, 하나님 보수하는 거죠. 네, 하나님 보수의 심판이 오는 거다. 자, 그다음 25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병거를 들고 눈의 병기를 내면 진노한 눈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송건으로서 감추시고 전통서에 감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됐으니까 병고를 열고 병기를 꺼내라. 병기를 꺼내가지고 이제는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심판할 이제 진노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을 때가 왔다. 그다음 먼데 있는 너희는 가서 그를 치고 그 보따를 열고 그것을 쌓아 여기 갖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네, 여기도 이제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는 거. 아까 이제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고 남기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보고 좀 남기라 하면 남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대로 안 하면 그게 행악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예. 그다음 그 원수를 다하리라. 보수하는 너희를 하게 하라. 그들의 해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황소를 도설장으로 들고 가서 때려잡듯이 이 바벨론을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그 벌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 땅에서 통쾌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네. 바벨론 땅에 도피하는 자. 예. 바벨론 땅에서 도피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쏘라. 무덤을 박는 자여 그 사명으로 지내시고 서서
행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행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말하.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위하여 분만하여 주리라. 네. 29절 다시 보세요. 활 쏘는 자여 바벨론에 소집해라. 이 바벨론에 활 쏘는 자를 소집해가지고 화살을 아끼지 말고 바벨론을 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쏘는 이 세력이 아까 이제 연합국이라고 하는 이제 메데파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메데파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자, 5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저하는 자를 치되. 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랬죠. 동방에서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동방에서 누가 일으켰느냐?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킨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게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내가 타국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다려 그 땅을 위하니 재앙의 날에 그를 태워주리라. 네. 타국이라는 건 이제 메데파사 이 나라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한다. 그 다음 활을 가지는 자를 대하여 박수를 가지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다.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네. 활을 당기는 자여 갑주를 갖추고 저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청년들을 아끼지 말고 그 군대를 진멸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이 역사가 이제 유다의 역사인데 동방 해돋는 곳에서 이제 시작되는 역사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 가서 보면은 시작. 화살을 광대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신 곧 손에 보수하신 것이라. 네. 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굳게 잡아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 메데파사 왕을 마음을 격발해가지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했다. 이 뜻이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뜻이 뭐냐?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그 뜻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 뜻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 자, 앞에 가서 50장 45절 보세요. 50장 45절.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공로와 갈대아의 땅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를 있을 거라. 양대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쏟아내고 그 스스로 황폐케 하리니. 네. 아멘.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죠? 네. 이제 설계란 말이에요. 도모와 갈대안에 대하여 경영.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경영,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들어있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설계도가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설교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헛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무슨 뜻과 무슨 경영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그러면 이제 딴짓을 하게 된다네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40장, 41장, 42장 이제 순서적으로 쭉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좀 뛰어넘어 가지고 47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7장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가 48장 10절. 시작. 보라. 자, 그러면 이제 말세 사명자는 그냥 택합니까? 고난의 풀무에 택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다 탈락하라는. 다 탈락. 왜냐하면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딘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마구한 살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될 때까지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죠. 날카로운 칼을 맞는데 뭐 불 속에 한 번 더 갖다 나와서 되겠어요? 수없이 더 갖다 나왔다가 망치를 두드려 맞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망치를 때렸거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날카로운 칼 만들려고 때리는구나. 그래야지 같이 달라두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멀쩡한 쇠뭉치를 가지고 자꾸 때리잖아요. 때리는 거는 왜 때립니까? 날카로운 칼이 되라고 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쇠뭉치가 왜 때려놓고 하고 다른 또 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의 풀무에 택해가지고 뭐 하려고 고난의 풀무에 택했느냐? 그 다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줄 것이라 어찌 내 영을 없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데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고난의 풀무에 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환영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이 모세의 시종 요사처럼 하나님의 시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이 풀무불 속에서 불러낸 야곱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다 그 말이죠. 처음과 나죠. 그 다음. 내 오른손이 하늘에 떴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 그 우주 만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일제히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이거죠. 14절. 너희는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르게 하나니 그의 발까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이루려. 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그럼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이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초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믿는 게 하나님 뜻인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풀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 그런 사역자를 동방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력하게.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사야 13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3장에도 이제 13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들을 부르죠. 네. 자, 시작. 내가 나의 이 사람이 이제 동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자, 뭐를 검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메데파사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검열을 하신다. 이 검열을 철저히 해가지고 검열이 끝나면 5절에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지역적인 바벨론이지만 마지막 바벨론은 온 지구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 온 땅을 멸하라 함이라. 멸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날이 이제 6절에부터 이제 16절까지 오는 거예요. 6절에서 16절까지 오는데, 그럼 이제 이런 날이 올 때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하나님의 노를 풀어가는 용사들 검열을 했죠? 네. 검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7절, 18절이라. 17, 18. 시작. 네. 자, 17절에는 격동이죠, 격동. 기뻐하는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 이제 물질을 초월한 메대 사람, 메데파사 사람이라면 메대 사람을 격동시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격동이 안 일어나죠. 격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야 돼요. 네, 우리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격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억지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격동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격동. 네, 그러니까 이제 격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이라는 걸 바벨론을 친다 그 말이야. 바벨론을 치게 하는데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이 활이 나오잖아요. 아까 활에 초계같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도 활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이 활로, 그러면 동방에서 누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칼에 티끌같이 활에 초계같이 하느냐? 그 동방에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활로 청년들을 쏘아 죽이고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벤 자들을 아이들을 가슴이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사정이 없다 이 말이죠. 사정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를 준비시켜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바벨을 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리 이번에 이제 연병을 통해서 우리를 검열을 한번 해보니까 야, 이거 검열에 합격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무슨 검열이 앞으로 또 올지 몰라요. 무슨 검열이 올지. 그러니까, 자, 군대 간 사람이 뭐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적을 향해서 생명 걸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뭐 이 몸살이고 저리 몸살이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4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절에 동방의 사람을 일으켰죠? 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로 불러 자기 바라고 얘기하는데 열국으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이제 이렇게 쳐부시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3절. 자, 그들을 쫓는다는 게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러 갔으니까 바벨론이 도망가면 바벨론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간다. 앞으로 이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대적들은 저끼리 또 뭉쳐가지고 저까지 뭉쳐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동방에서 일으키는 사람, 그때 당시는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지만 마지막 때는 누구냐 하니까 8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자. 그러나 나의 좋은 것을 달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거룩한 사람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방 고레스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아까 이제 43장에도 야곱아 그랬잖아요. 야곱아. 근데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역시 야곱을 부르는 거죠. 네. 그 나의 벗, 이 나의 벗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너는 내 벗이라 이렇게 칭함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후에 벗이라고 한 거예요. 네. 벗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손, 고 야곱, 고 야곱.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는데 자기도 11조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이제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어디에 있는 야곱이냐? 그다음 내가 땅에서 너를 들으며 땅 밑에서 너를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같다. 네. 어디에 붙어 있다고? 모퉁이, 지렁이, 자, 그 세계 지도 한번 있으면 떼어보세요. 전에 한번 봤지만. 이제 왜냐하면 처음 넣은 사람은 동방이니 뭐 땅끝이니 이래서 하면은 동방이 어디 있고 땅끝이 돼서 뭐 여기서 요리 보면 동방이고 저쪽에 보면 동방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지자가 이 계시를 볼 때에 동방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선자들이 계시를 볼 때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볼 때 마지막 때에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국 땅이요. 아이고. 아, 여기 한국 땅이요. 여기 일본이고, 이 중국, 몽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국 땅도 반토막이가 돼버렸어요. 반토막. 한국 땅도 같은 거로 작은 게 반토막이 됐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도 동방은 동방인데 이거는 땅끝이 아니고 섬이에요. 네네요. 섬. 그러니까 한국은 큰 땅덩어리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땅끝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여기에 있는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땅끝이라도 이북에 태어났으면 이 사명이 못해요. 빨개 새끼 돼가지고 그 김정은이 똥구멍을 닦았다고 그러냐. 한국에 태어나도 빨갱이만. 문재인이라는 놈이 김정은이 똥구멍 닦다가 지금 망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어디 여기 동쪽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동쪽이죠. 네. 이쪽에서 보면 서쪽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묵시를 보는 데서 동쪽 땅끝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도상으로나 보면은 우리가 세매 장막이 아니면 세매 하나님은 세매 하나님 안 해요. 이 세매 장막이 바로 동방 극동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아시아가 이제 세매 장막.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도 대한민국이 극동이라. 제일이 극동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거는 내가 지은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라고. 무슨 동방이 어디 있느냐. 옛날 때 동방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방이라고 하면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역사는 제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해돈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방에서 시작이 된다니까. 아까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이 동방에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지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원래 이 지도를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자, 그 다음. 그러면 땅 끝에서부터 이제 이사야서 41장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명자는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다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늘 읽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경험을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뭐 나를 쓰겠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게 하시고 삼손의 손에 뭐 당나귀 뼈다귀만 쥐에서도 몇천 명 가다 때려 부실 수가 있고 하나님 하시면은 뭐 못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너는 굳세게 해라.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좀 병만 와도 벌벌 떨고 아이고 병 와도 뭔가 한다고 이런 사람은 겁제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못 써요. 나도 되게 겁제이지만은 내만치 겁제는 세상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담력을 가지는 거죠. 말씀을 믿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수치를 얼굴 하는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악원과 하는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뭐 싸워주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아까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도 보면은 자칭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막 금방 떨고 자꾸 도전하고 막 대적하고 자꾸 이제 피파하고 하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참으로 와서 자들을 만나는 것을 너를 지는 자는 무언과 같이 되리니. 예. 아마 찾아봐도 우리를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다 쳐주게 버리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려요. 그 괜히 진리를 대적하고 헛소리 해서 하면 맞아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거들랑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자꾸 이제 대적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이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게 할 것이라. 계속 이만 계속 하나님께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겠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냐니까 아까 동방 땅 끝에 있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14절 같은 사람이요. 14절. 시작. 지름이 없는 야곱아 너희 세상보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하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무슨 야곱이라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 지렁이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지렁이를 귀히 여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멸시천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네. 아, 나를 지렁이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아니 뭐 나이 어린 게 막 달라들어도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렁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렁이 만들려고 그런다는 걸 항상 염두에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지렁이 만들려고 그런다. 예. 윗사람이 뭐라 하는 거야 뭐 좀 참을 수 있지만 밑에 사람이 뭐라 하면 참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예. 극복을 해야 이 지렁이가 왜 우리가 이렇게 지렁이가 돼? 지렁이가 돼야 이가 날 거면 사자 있다 해죠. 지렁이 안 되면 생사람 잡습니다. 생사람. 지렁이도 안 됐는데 건세 줘 보세요. 미운 놈부터 이거 잘 됐다 이놈 자식이. 그때 난 뭐라 했지. 그때 난 이랬지. 에이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 건세 3일만 주세요. 3일만. 지금 속상하게 한 것들 막 이렇게 된 3일 건데 절대 권세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렁이가 덜 뗐는데 권세가 오면은 자기 조금만 요만한 감정만 있어도 다 때려잡는다니까. 이거는 자기 감정 있는 사람 때려잡으라고 권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을 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대적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때려잡으라고 권세 주는 건데 자기하고 뭐 속상한 사람 뭐 때려잡으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권세를 주려고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네. 찝쩍거려. 지렁이 됐나. 고구마 전도 이제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 알아요? 그렇지.
이건 나 완전 찔러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력이 됐나? 지력이 됐나요? 지력이 됐나?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릴 때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거라. 나도 말하기 쉽지만은 나도 찌르면 왜 찔러?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기까지. 예. 자,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네가 사람들을 쳐서 그를 만들고 있으며 같은 산으로 영광케 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뭐 추수해서 알곡 줍는 거요? 아이고. 이야, 지금 엉터리 중에 엉터리. 그게 어떻게 내보다 더 잘한다고 하네. 그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니까 내가 지금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멘.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사람은 희생이 됐지만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여주셨다. 이제 보여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희생돼버렸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시작. 네가 날리겠고, 자랑하리라. 이게 아까 2절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칼에 티끌같이 활에 초계같이 만든다는 말이나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살을 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날려버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산 같은 이 강력한 바벨론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다 이거죠.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큰 우상 단지를 갖다가 박살내가지고 헤리바를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돌을 우상을 찾는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바빌론 세상을 이렇게 사정없이 그냥 박살내가지고 티끌같이 만들어가지고 페리바람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여기서는 이제 지금 쭉 나가야 되는데 오늘 41장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